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내용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야 한다고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진정 집중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세 단락을 따라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표적보다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표적과 응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표적과 기사를 이미 받았으니 바로 십자가 구원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 같은 것입니다. 왜 신적인 기적과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들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직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기적, 새로운 기적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적,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조금만 더 보여주면 이 까다로운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어떤 것을 보고 싶니? 어떤 걸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니? 하고 맞춰주셨을까요? 3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가 아무리 새로운 표적을 구하여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보일 것이 없고 더 보일 필요도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을 뜻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시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시간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부족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들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고 떠올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더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응답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또다시 새로운 표적 보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신기한 기적과 응답이 뜸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확신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응답과 표적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십자가 죽음의 표적. 나를 위해 진짜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게 하는 가장 큰 증거를 이미 주셨으니 신비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믿겠다는 낮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확신하며 깊어지는 믿음을 가지라고 초청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는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고 더 좋은 믿음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3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새로운 처소를 찾는데 어째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한번 다시 가보았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깔끔하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쉽게 쫓겨나지 않도록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같이 데리고 돌아와 점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기적만 바라고 갈구하는 세대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로 복잡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좋으신 주님께서는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 등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히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집안 출신인 사람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더 귀하고 가깝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쉬실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 한창 가르치고 계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끼어든 셈인데요. 나쁜 마음으로 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무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강론도 계속 오래 하실 거고 가족들도 결과적으로 오래 밖에서 기다리게 될 터이니 선한 뜻으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가족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말씀도 정리하고 시간을 조절하실 것 같아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48절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가족들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가족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안에 있는 백성들과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즉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백성보다 가족을 더 당연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핏줄이고 혈연,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고 지금 가족분들 밖에 계신다고 알려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 만큼 예수님이 정말 가깝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잘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며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정 환경은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장 가깝게 여기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고 자란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집안과 출신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시며 더욱 가깝게 만나주시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과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을 사모하며 바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기적과 표적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은 뜻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이 요동치고 어지럽고 흔들릴 때 이 마음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잠잠하게 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어머니로 사랑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